하나, 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눴을 때에는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또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알고 누릴 신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결국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 개개인들과 그 성도 개개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이나 또 교회에 있는 후대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과 확신, 또 오늘 강단의 말씀에 의거하면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빈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알고 누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우리 요즘에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다음 한번 우리 화살표를 이렇게 뚝 눌러주시면 가긴 하는데요. 네, 화살표를 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교회 쇼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뭐 이게 돈이 없을 때 좀 시간 좀 달래보고자 우리는 뭐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아울렛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는 아이 쇼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저것도 한번 입어보고 안 맞네. 또 그러면서 있는데 근데 그러한 개념에 파생된 단어가 교회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을 구원하여 하나의 모임과 공동체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라고 안 보여지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 나에게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말만 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또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으쌰으쌰 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팽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교회 쇼핑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교회의 분위기, 내가 원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왈가왈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응답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전에 내가 결론 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이미 봉인을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이 현상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목적지가 땡땡땡이니 너는 거기를 찾아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장 인도받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또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곧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땅이 믿어진다면 루디아처럼 오늘 말씀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태어난 가정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태어난 나라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조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내사 목사님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우리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의 인성 하나 때문에 흔들려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지지난주 말씀처럼 사실과 현실과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보고 저 목사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저 장로님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브리스가 부부처럼 목숨 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가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통하여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어쩌면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어떠한 이 장소의 의미가 있는지 알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졸업여행이면 우리가 뭐 불멍 때릴 수 있는 어떤 고깃집에 갈 수도 있고 물을 담글 수 있는 시냇가에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마지막 졸업여행을 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이 중요한 질문과 답을 듣길 원하셨을까요?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이 헤롯 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이 이 땅을 받고 그 헤롯 왕의 아들 빌립 2세가 다시 재정비해서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또 다른 가이사라라고 하고 있는 그 이름하고 틀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정부 밀락동이 있는데 부산에도 밀락동이 있는 거 아세요? 이것처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이 유대 땅 안에 있는 가이사랴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에게 물려받은 또 빌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냐? 고대의 바알 신전과 헬라 판신, 판신이 뭐냐면 자연과 산과 수풀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득실득실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한번 조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저 산기슭에 있었는데 이 흰 색깔 있는 모든 신전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가득한 그 지역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임금 마귀, 우리가 가야 될 고산동 지방에도 지금 점집이 하나 있거든요. 성황당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구터가 있고 또 점집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교회를 보내셨냐? 오늘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저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심각한 현장에서 말한 거예요. 우상이 성행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 결정적인 질문 남기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이 우상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내 가정, 내 현장, 내 산업토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이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답과 결론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개념 속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친히 세우겠다. 원문 말씀에는 그래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친히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신광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우리 여전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헌신제매인데 많이 안 모인 것 같을지라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 반석 되신 믿음 위에 세운 교회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라는 뜻이 그 다음 슬라이드 가면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라면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빠져나오라는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사주, 팔자, 또한 가문과 가정에 흘러왔던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부활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러내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대요. 왜요? 마가복음 3장에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가 교회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집합체이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실 때 물론 인격적으로는 결이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영적인 결은 똑같아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구나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 영적인 결이 육신적인 결을 초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사람의 말, 분위기, 뭔가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만 휘청될 수밖에 없는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시면요, 교회는 말씀의 창조물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복음 선포한 그 전도자를 통해 매개체가 되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 증거하는 대열에 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여정 속에 함께 발 담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빼도 박도 못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그 설교자나 전도자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이해를 잘해서도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요, 27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을 치셨대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창조물이에요. 왜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구주로 선포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가장 중요한 교회의 키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지 떠오르기 쉬운 것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신랑과 신부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신랑과 이 신부에게 보냈는데 자꾸만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우리 교회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교회 말씀이 들린다면 신랑과 신부라는 관점에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요 또 지체라고 했는데, 몸과 이 몸이 하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저 옆에 있는 저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발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님 엄지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내 몸은 불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교하자면 내가 저 가지를 꺾고 싶어. 참 마음에 안 들어. 결이 안 맞아. 저 사람은 내 색깔이 다른 것 같아. 다 꺾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지체구나 라고 우리 신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연합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닌 영적인 연합이며 교회의 성립의 근본이다. 그 뭐예요? 너와 내가 쿵짝이 맞아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신 신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피와 살을 이루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컬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런데 이 연합이 왜 안 깨질까요?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때로는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요. 때로는 뭐 교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11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갈 수 있는데 왜 이 연합이 깨지지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며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기 때문에 어떠한 육신의 야합이나 어떠한 연합으로도 깨질 수가 없는 견고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져도 때로는 흩어진 자,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잠깐 흩어질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교회의 상황,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단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들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번 강단의 말씀처럼 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작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과의, 시작. 사람과의 연합이 아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람과 잘 연합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오늘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의 의리,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있는데, 야, 이러면 안 되지. 어떤 의리, 김보성 씨 같이 의리, 그 연합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와 네 앞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체인 자기 교회 없이는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로부터 생명과 모든 은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증거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그 성전, 그 문지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 풀밭으로, 저 꽃밭으로, 저 시든 나무에로 들어가니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생명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문지방 성전 미문에서부터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모든 은혜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기관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른 것 증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비포 나의 상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애프터 상태. 우리 여러분들 뭐 TR 해보셨잖아요.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증거하는 영적인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스탑하면 하나님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래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구원의 기관을 우리 신광교회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로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그럼 교회라는 개념은 알았다면 그럼 교회의 본질과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핸드폰을 사도 이 핸드폰의 기능을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고 또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이유는 어떠한 기능을 바라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회의 성격을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교회의 성격이 뭐냐? 우리는 교회의 성격하면 뭐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홀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센 캐릭터가 많은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신학적인 의미 또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지금 이 땅 위에서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네, 이거는 육신의 전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교회의 진짜 성격은 전투적 교회예요. 왜요? 이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왜 이 땅에서의 우리가 험난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틈을 타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그 성격이 전투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밋밋한 싸움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성화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긴 하는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에 임성했을 때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걸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판대에 서서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인도란 이 두 가지 속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성격의 특징은 전투적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산업의 군사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배경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교회는 어떠한 성격 가지고 있냐? 승리적 교회예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저주와 재앙도 없고 사단의 공격도 완전히 무력화되는 완전한 승리적 교회가 이제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우리는 지상 교회에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신과 함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의 성격 두 번째입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유형은 눈에 보이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교회인데, 무형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회는 본질상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은 성도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61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 충격이죠. 복음 듣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복음 듣고 뭔가 내가 인식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칼빈 개혁주의 신학에서 따르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제61문에 보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뭐예요? 무형교회란 말은 거듭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들이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인 동의로 끄덕끄덕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믿는 이 대요리 문답에서 뭐라 하냐? 복음 듣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무형교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형교회는 무엇입니까? 무형교회는 그 무형교회로만 남지 않고 성례식이나 말씀 선포 시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공동체로서 남에게 보여지는 유형교회, 우리 신광교회 같이, 그렇죠? 우리가 각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형교회이나 우리가 모여서 성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유형교회가 보여지기 때문에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성격을 교회는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며 두 측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맞아요. 그럼 교회에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에 네 가지에 속한 성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통일성. 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신자들을 몸으로 하는 유기적인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모이기를 힘쓰래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그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더욱 힘써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통일성. 그리고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와 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다음 속성은 뭐예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건 뭘까요? 건물이나 어떠한 보여지는 빌딩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이 바로 교회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교회는 생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요, 역동하는 자예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지만 생명 가진 자는 꿈틀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품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교회에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를 기준을 삼아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지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선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선포. 즉 참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말씀의 선포. 왜요? 왜 성경적이어야 되냐? 그래야
성도 개개인들을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포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내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교제하고 포럼하는 그 시간이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신앙생활을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래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누구 말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참 제자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요, 제자는 오직 복음에 반응하고 오직 복음에 예스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다. 내가 나 제자예요. 제자예요라고 막 부르짖어서 제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니 제자라는 겁니다. 내 지금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냐? 사람 말에 민감하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냐?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4월 달에 또 10월 달에 1년에 2번씩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성례가 없으면 참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이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시간에. 그리고 성찬식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 이 떡과 이 포도주 음료를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찔리심으로 말하며 내가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할 때, 세례와 성찬식을 진행할 때 필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말씀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시고 성찬식 하실 때 내려가셔서 또 말씀 증거하시잖아요. 그게 이때 아니면 말씀 또 언제 전하냐? 그게 아니라요, 다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다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성경적인 성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 분명히 한 1분 전에 말씀 전하셨는데 또 내려가셔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보시면서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니 나를 기념하라. 왜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실까? 성례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말씀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합시다, 하나씩 돌리세요, 드세요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감화와 감동으로 지금 이 성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합법적인 성직자가 집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꾼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성찬의 의미를 아는, 그리고 진짜 기름 부은 받은 이 주의 종이 집례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특히 세례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성례의 적절한 시행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세례를 받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알고 옆에 있는 새가족들, 또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의미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와 재직 관찰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가 있어요. 교회는요, 참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돼야 되고 세 번째가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은요, 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교리의 오도를 막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신자들이 실수로 범과할 때, 즉 범죄하거나 어떤 틀린 일을 했을 때 이를 우리가 그냥 쉬 하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냥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이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권징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입교문답하고 세례할 때 뭐합니까? 교회의 7일을 받겠습니까? 라고 선서하는 게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안 되거나 혹여나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내 행실과 어떤 내 언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막힌 일을 했다면 나는 교회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 권징을 받겠다라고 선서하는 거예요. 7일 받겠다라는 게. 그래서 적당한 권징은 교회에 주어진 합법적인 징계라는 거예요. 권징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권징이 없이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잖아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전도의 문과 복음이 전도되는 문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적당한 적절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도 안 되겠죠. 무조건적인 율법주의도 안 되겠고 무조건적인 방탕주의로도 가면 안 되겠고 적절하게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선에서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신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합니까? 예배와 교육입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삼는 곳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 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의무는 복음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종을 만들었을 땐 이 종의 기능이 울려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지었다. 그럼 이 내가 지은 이 피조물의 기능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는 거다. 근데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숨막히다. 예배가 지루하다. AS 센터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 기능을 상실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아이패드가 좋아도 삼성 고객센터에 가야 되듯이 원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본래 기능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싫다. 예배 이거면 족하지. 좀 타협해도 괜찮지. 그게 먼저 떠오른다면 지금 나는 영적인 상태는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먹통이면 안 되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먹통 상태라면 고장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첫 번째 근원적인 기능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는 예배가 무엇일까? 나는 예배가 기쁨인가? 부담인가? 나에게는 예배가 참는 예배인가? 누리는 예배인가? 질문해 보시면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서 미끄러워서 한 10cm가 찢어졌는데 이거를 그냥 창피하다고 가리고 있으면 영영 이 손가락 기능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병원 가니까 뭐예요? 곧바로 째서 소독약을 하고 꿰맸어요. 그 말 뭘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새 살이 돋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개입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이 깊은 소통 속에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하듯이 산으로 들로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장미 축제가 막 열리는데 교회 가지 말고 그런 것도 보면서 아름다움을 봐야지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장미 축제도 봐야 되지만 장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먼저 너가 서야 되는 거야.
그 자연과 들과 바람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게 먼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기능은요,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예요? 신자들을 주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아모레퍼시픽과 대한항공 다닐 때 자꾸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요. 네, 뭐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자꾸만 교육을 해요. 그래야 내가 이 회사의 소속원으로서, 저 회사의 저 팀의 팀원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교육하고 새신자 5주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건사님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답다. 또 우리 근엽쌤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답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베드로가요, 그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다른 걸로 자라가지 말고 그 그리스도와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 읽어볼까요? 덕 세움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자들 간의 덕을 세움으로, 즉 우리 여전대 분들의 이번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저 부분이 약하지만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 있네. 저분은 저게 없지만 나는 이거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네. 서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비교,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게 내게 없음을 아시고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내게 메꾸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와 아가야와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것처럼 서로 덕 세우기를 하도록 피차 권면하라.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원리스 되는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은요, 전도와 선교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로 뭐 듣기로는 생일 때 기프티콘도 주고 덕 세우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이 기능이 빠지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뭐요? 전도와 선교라. 왜 하나님이 여전도회를, 왜 하나님이 산업선교회를, 왜 하나님이 대학청년부를 왜 세우셨냐? 덕을 세우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결국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알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의 참된 기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관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젠 다가올 성탄절 새생명 초청축제에 우리가 미리 어떻게 응답받길 원하십니까?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집사님 이거 잘하지, 난 이거 잘하는데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전도와 선교라는 생명 맺는 열매 때문에 원리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교제와 구제와 사회의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는 뭐예요? 성도들 간의 화합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의 근거가 말씀 포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카페에서 만났을 때에 불시당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 성취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강단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나를 당할 자 없다라고 확인케 하셨다. 이러한 믿음에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기능은요, 구제.
해야 돼요. 지역 사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그늘진 곳, 빈 곳, 어두운 곳을 돌아보고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시작.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빈 곳을 채우는 이유가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우리 초록색 박스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배, 교육, 덕세움, 전도와 선교, 교제와 구제와 사회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올라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가장 민첩하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향기가 백합화처럼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속에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그 중요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뜰 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된 교회의 이제는 기능과 또 역할을 감당하여서 또 지역 사회에 또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빈 곳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신광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